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옥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행복한 즐거운 성탄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렇죠? 예, 행복하세요? 예, 이번 목요일은 또한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히 미국은 특별히 이제 땡스기빙만 지나면은 이 거리마다 라디오에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길거리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을 사기 위해서 평소보다도 더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붐비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을 크리스마스가 주는 그 즐거움,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 즐거움에 흠뻑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요, 저희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또 성탄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그 주인공이 빠진 잔치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많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민수기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나.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은요, 역사적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그렇죠? 다 했습니다. 10명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아주 안 좋게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옷 끝자락에 실을 꿰어서 달게 하시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옷 끝자락에 있는 그 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이 참된 기쁨, 이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곧 예수님을 보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이 시기에 성탄이 주는 참된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탄이 소유하고 있는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탄의 선물을 마음껏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탄이 주는 이 첫 번째 기쁨은 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계시죠? 가수 좋아하시죠? 탤런트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TV에서 볼 때 하고 직접 실제로 만났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예,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으셔더라도 만약에 비행기를 딱 탔는데 에어포트에서 송중기가 지나가요. 박보검이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떨리시죠? 그치요? 왜 그래요? TV에서 보는 사람인데. 예? 한국 가시다가, 예, 그런 행운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죠? 근데 내 앞자리에 박보검이가 탔어. 예, 상상만 해도 기쁘시죠?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할 때보다도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은 이 보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당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씀만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입어요. 하얀 옷에 이 옷끝도 보시고 허리띠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실끈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에 보시면 특별히 파란 끈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거 보이시죠? 이게 청색실이에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입고 저렇게 다니면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덜렁덜렁 되는 끈에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얀 옷에 이 파란 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천색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지니까 기쁘고 또 막 답답하다가 딱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될 때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쁘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한국에서는 11월 달에 그 대학 입시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학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문제를 보고 있는데 문제를 읽고 보기를 보는데 답이 보여. 시험을 치르는데 뭐 답이 보여. 그럼 기쁘겠습니까? 나쁘게? 그만큼 대박이 없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데, 저희들의 삶에 답이 보이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보이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나쁜 말인지 속이는 건지 진실인지 구별이 가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12명의 전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약속의 땅에서 갔다 왔는데 그 땅의 값어치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눈은 떠 있는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또 신약시대에도요,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크리스마스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특별히 2월, 그때는 명절이었어요. 아마 그 명절이기 때문에 또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호적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은 얼마 안 됩니다. 참 슬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만 예수님,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무리에 경배하시는 그 몇몇 안 되는 그 숫자에 포함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을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바로 제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목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몬이라는 분, 안나라는 분도 계셨고, 몇몇 동방박사, 그렇죠? 별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눈으로는 스스로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특별한 은혜가, 계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무슨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천사가 이랬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천사가 직접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천사가 직접 목자들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때 만나요. 여기서는 시몬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뭐의 감동으로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므로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음을, 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신다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나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렇죠? 특별히 시몬에게는 뭐가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그렇죠? 성령으로 인해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나님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 이 선물이 있기에 저희들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치와 그 기쁨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눈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즐거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싫어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서 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싫어하는지.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탄이 주는 기쁨은 바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보시면은요, 그렇게 이제 시를 만들고 봐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근데 기억하다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저희는 기억을 머리로 하는데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겁니다. 모든 생각은 심장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19절과 그리고 5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어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먼저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기억했다는 거예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의 은혜. 그 임마누엘이 누구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동행할 때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것이 기쁨임을 시편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1절, 16절, 24절입니다. 제가 많이 있는데 이 절만 선택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부터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와요?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기억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또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마음에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알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가 되죠?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걸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품었을 때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주어지는 기쁨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 때문에.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아셔야죠. 그 이유들이요. 또 시편 119편 계속 나옵니다. 37절, 40절, 41절, 45절, 46절, 49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이거 다 읽을까 이러다가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저에게는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37절과 40절에서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특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뭡니까? 그 글자를 뭐죠? 부활이에요. 그렇죠? 부활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또 45절에서는요. 시편 119편 45절에서는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49절에서는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시는 것, 부활하는 것, 자유하는 것, 수치가 없어지는 것,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결과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이 주어진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소망을 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자유가 주어지고 수치가 없어지고 소망이 생기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품으면 부활이 보장되고요. 수치가 없어지고요. 자유롭게 되고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네, 쉽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고요. 구원 때문에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고요. 구원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동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미국의 존 파이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시편 51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시편 51편을 가만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인데 그 시편할 때 여러분들을 회개할 때는 보통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라면 분명히 다윗이 밧세바를 언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밧세바를 하고 간음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존 파이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밧세바 안 나타나요.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한 간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우리아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회개한 건가?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시편 5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존 파이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다윗의 진정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령이 같이 계시지 않기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딱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이 느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때 저희들의 눈에는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사라진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이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이 싹 사라지니까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육체적인 쾌락과 안목의 자랑과 교만과 세상의 욕심으로 기쁨을 찾으려다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생각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는 기쁨이 없으면 너무너무 절망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어디에선가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아닌 것에서, 말씀 아닌 것에서 찾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질 때 저희들은 다른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하찮게 느껴지고요, 필요 없게 느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주어지는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순수하다, 예, 겸손하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얘기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전부는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전부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놀다가도 엄마가 얘야 너 들어와라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버려두고 엄마한테 갑니다. 저기서 놀다가 친구하고 놀다가 장난감 좋은 거 놀다가 저기서 아빠가 오면 어떡합니까? 예, 아빠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지금 사회생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십시오. 그럽니까? 다 내려놓고 아빠 하고 달려갑니다. 왜? 어린아이는요, 이 세상의 전부가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전부가 우리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있어서 전부가 우리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세상 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좀 와라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소셜 라이프, 사회생활 좀 해야, 취미생활 좀 해야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으려는 게 그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예수님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는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또 희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을 주시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예, 슬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에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천국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순종에서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성경은요, 말씀하시기를 참된 기쁨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은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었을 때에, 그렇죠?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면 태도가 변합니다. 그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있다가 태도가 변해버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잘 친하게 지내다가 왜 갑자기 나를 저렇게 냉랭하게 차갑게 대하지?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변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마음이 변해야 삶이 바뀝니다.
머리가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고 머리가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의 태도와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심정이 변화가 있어야 내 태도에도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마음이 변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다가 사랑을 안 하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 친구 우정이 깊다가 갑자기 차갑게 굴면 왜 마음이 변했지? 무슨 심정의 변화가 생겼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죠?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하는 열매가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단지 듣는 것으로 끊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께 나아간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한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12해 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지 하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믿었을 때에 심정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전에는 두려웠는데 그런 거 없어지고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거듭난 자로서 삶의 방향을 왼쪽으로 보던 게 예수님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가실 건 또 그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만졌다 그랬을 때 어딜 만진 것 같으세요? 옷자락?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그럼 보시면 그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실 보이죠? 청색 실. 그걸 만진 거예요.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 저런 학생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옷자락 만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 헬라어가요 똑같아요.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와 있는 옷단계 닿는 술이라는 그 헬라어랑 이제 70인역을 번역해서요. 그리고 이 혈류병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끝을 만졌다 했을 때 옷끝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주렁주렁 이게. 근데 여인이 가다가 그 청색 실을 만진 거예요. 그 청색 실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저희는요, 말씀으로 인해 변화했을 때에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땅에 저희가 살아갈 때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다고요? 지금 육체는 이렇게 낡아가지고 저희가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점점 약해지지만 저에게 영적으로 이제 새로워지면서 결국에는 질병에서 온전히 가장 큰 질병이 왜 무서우신 이유가 뭡니까? 병이 무서운 이유가. 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근데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암이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럼 왜 현목사야? 그러면 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복됩니다. 왜냐? 그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죠? 부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너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요, 너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면 죽음 없이 가지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조금 더 이러다가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질병이 없는 몸으로,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 부활의 기쁨, 또 순종의 기쁨을 저희들이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 기억함으로 얻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해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